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을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일주일 삶의 첫날이 바로 이 종료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날이 종료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군중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걸 미리 알고 그들은 왕이 입성하는 것처럼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가지로 흔들어 예수님을 환호하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예수님과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였지만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스가랴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군중들은 분명 겉모습은 예수님을 빛나게 하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신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라는 그들의 잘못된 동기가 결국 그것이 또 예수님을 오해하게 하는 것이 결국 그들은 주님을 열렬히 왕같이 환호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그들의 열렬한 환영만큼의 예수님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그들의 마음이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환영하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환호에 반응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그 잘못된 마음의 동기가 결국 주님을 빛나게 했지만 그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을 위한 또 주님을 위한 일들을 합니다. 봉사를 하고 뭔가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높여드리는 거 다른 사람도 인정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들이 그걸 받으시는 주님이 과연 그걸 보시며 기뻐하시겠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 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또 열렬히 환영하는 군중의 대조적인 그 모습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열렬히 환영하는 것만큼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게 그들의 어떤 겉모습과 그들의 속마음이 틀리고 또 주님은 속마음을 그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가령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지만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습관적으로 마음 없이 드리는 거냐, 아니면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거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반응이 달라지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가 어떤 무엇을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다 인정하는 것만은 결코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군중들의 모습은 왕으로 등극하는, 왕으로 입성하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왕을 환영하듯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길에 깔고 종려 가지로 흔들고 환호하는 이 모습은 절대적 그 왕에게 바치는 최고의 찬사의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주님한테는 하등 주님에게 도움이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그 받으시는 주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 것인가에 우리는 거기다 초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령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셨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내 모든 그 신앙의 성공이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이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상관없이 내가 왔다는 거와 내가 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 받지도 못하시고 주님이 또 축복하지 않으시는 그런 신앙행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그분에게 합당하고 그분이 인정할 만하고 그분이 축복하실 만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군중들의 모습에서 또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빛나게 해준 배경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군중들이 아니고 다른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배경은 따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 중심으로 사진을 찍을 때 멋진 배경을 찾아서 사진 찍으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좀 더 빛나게 하기 위한 배경이 결국은 그 사진 찍는 그 사람을 더 빛나게 해주기 때문에 배경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쁘고 배경이 좋은 데를 찾아서 많이들 사진을 찍게 되죠. 그것처럼 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더 빛나게 해주는 배경이 되어준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빛나게 해주는 뒤에 정말 훌륭한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경은 화려하거나 멋진 배경은 아니라 예수님을 돋보이게 해준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빛나게 해준 첫 번째 배경은 주님의 명령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한 두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벳박에 이르러서 두 제자에게 느닷없이 그 동네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는 미션을 줍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주님과 그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겁없이 벳박의 마을로 들어가서 정말 실제로 매여 있는 어미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러 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왜 나귀 한 마리면 되는데 나 분명 예언 또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데 나귀 새끼만 가져오면 되는데 왜 어미 나귀를 같이 가져오게 했는가? 왜 두 마리인가? 라는 것에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타실 어린 나귀를 타시지만 이 나귀 새끼는 어미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미를 데려와야 새끼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도 같이 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귀를 같이 데리고 와서 어린 나귀를 타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나귀 두 마리를 두 제자가 가져올 때 또 주님은 누군가가 그것을 왜 가져오냐고 묻는다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런 말을 하라고 또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 일이 엄청난 그 믿음과 순종이 아니고는 이룰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현대 지금 사는 우리의 모습으로 좀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알 수 없는 도시에 가서 거기 어떤 골목에 가면 비싼 차 하나하고 싼 차 하나 두 차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와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이 말을 이렇게 그거를 요청한 어떤 주님이 정말로 그런 어떤 일들을 주님이 정말로 말씀할 때 그 두 제자가 정말로 주님의 존재와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는 이 일을 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주님의 명령대로 수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두 제자의 순종이 없었다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룰 수 없고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만드는 것이 되고 군중을 통해서 주님을 빛나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제자의 순종은 주님을 빛나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2제자 중 두 제자는 누군지 알 수는 없어요. 사복음서 다 봐도 나타나잖아요. 아마 베드로, 요한, 또 야고보와 요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 두 제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10제자보다도 주님이 정말로 신뢰를 하는, 주님이 더욱 신뢰하는 자였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쉽지 않은 순종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이 일을 해낸 거 보면 다른 제자보다도 주님이 더 신뢰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두 제자에게 이 일을 맡기고 또 그들은 주님이 신뢰하는 것만큼 순종으로 이뤄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만큼 주님이 나를 신뢰하는 자가 되는 것, 주님이 나를 과연 그만큼 내가 믿는 것만큼 주님도 나를 믿어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2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 그 제자를 다 보낸 게 아니라 두 제자만 보냈다는 것은 10제자보다도 두 제자를 주님이 더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이 해낼 줄 알고 그 두 제자를 보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으로부터 신뢰를 받는다. 이것이 주님께 더 쓰임받고 주님 가까이 있는 어떤 제자로서의 두 제자같이 주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이제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있느냐에 초점을 두는 것만큼 주님이 과연 나를 얼마나 신뢰하시는가를 우리는 묵상하고 그거를 우리는 생각해 볼 신앙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과연 나를 신뢰하실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믿는 것만큼 내가 주님이 나를 정말 믿어주실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고 나라는 존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변화를 가지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내가 그분으로부터 신뢰받을 만한 존재가 되는 것에 열중해야만 한다는 거죠. 주님을 믿는다는 건 주님의 존재를 믿는 그 믿음 하나지만 주님이 나를 신뢰한다는 건 나의 존재 전체를 그분이 믿을 만한 자가 되어야만이 주님이 나를 신뢰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보다 더 큰 일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존재가 되는 것이 더 큰 신앙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더 신뢰받는 자가 돼서 그분 앞에 내가 신뢰받는 것만큼 순종하는 자가 되고 그것이 결국 주님을 빛나게 해드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빛나게 해준 두 번째 배경은 나귀 주인들의 헌신의 순종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3절을 보면 나귀 주인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인 것을 말씀합니다. 나귀를 풀 때에 그 주인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나귀 주인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라는 거죠. 어쩌면 같이 동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미 주인이 따로 있고 새끼 주인이 따로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에 나귀 주인은 한 사람 이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 나귀는 그때 당시에 중요한 제사 목록에서 집 다음에 아마 제사 목록 2순위일 것이라는 거죠. 오늘날 이 나귀는 결국 오늘날 그 상업용 교통수단인 화물차 같은 중요한 재산 목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귀 주인인 그들이 어미 나귀와 나귀 새끼 이 두 마리를 낯선 사람이 가져갔는데도 놀랍게도 흔쾌히 허락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들의 헌신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의 순종의 마음으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귀 주인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기 재산 이순이 거를 가져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져가게 놔뒀다라는 얘기는 이들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거죠. 이거는 결국 그들의 마음이 아니라 그 다른 마음이 그들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하신 대로의 순종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의 순종은 상식을 뛰어넘는 헌신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하나님이 마음 주셔야 가능한 거지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하나님께 헌신을 잘하는 것도 아니요, 없다고 헌신을 못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봐도 그래요.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도 정말 헌신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헌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도 헌신을 할 만한 사람인데, 그만한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은 사람인데 헌신할 만한 사람인데 헌신할 땐 도망가 버려요. 근데 이제 헌신 못하는,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로 놀랍게, 정말로 생각지 않게 헌신을 하는 성도들을 지금까지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헌신은 인간적인 마음, 착한 마음이 있다고 헌신되는 게 아니라 이 나귀 주인 같은 하나님이 예비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헌신을 할 수 있음을 여기에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작은 것이 아닌 큰 헌신은 이미 두 가지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의 배경은 그들의 헌신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귀 그리고 어미 나귀를 데려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이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다 우연히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에게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 나귀를 가지고 있는 주인된 이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인간적 마음으로 내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의 계획대로 그 계획된 데에서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는 자가 됐고, 그 순종도 하나님께서 순종할 마음을 헌신할 마음까지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왕기상 17장 9절에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제 엘리야가 이제 피신을 해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게 하냐면 사르밧 과부에게, 신약에선 사렙다 과부라고 그러죠.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먹으라는 게.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르밧 과부는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 과부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사건을 그 뒤에도 알고 있지만 엘리야가 갔습니다. 그렇게 갔을 때 이 사르밧 과부는 정말로 마지막 식사를 엘리야에게 주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사르밧 과부가 믿음이 좋고 그리고 사르밧 과부가 착해서가 아니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먼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그리고 그 음식을 먹어라. 내가 너에게 음식을 청할 때 음식을 먹게끔 내가 그 여자에게 마음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르밧 과부는 결국은 계획된 일이었고 자신은 느닷없이 당한 일일 수 있으나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던 일이었고, 그리고 그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에게 마지막 식사를 줄 만큼의 그런 마음까지도 주셨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향한 헌신은 어떤 헌신든 간에 두 가지 배경을 가지고 헌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건축 헌금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도 이제 그 감동받아 헌신을 건축 헌금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러고 다들 살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자기 교인도 아니고 은혜 받았다는 어떤 교회를 향해서 헌금을 겁없이 이렇게 헌금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과연 그분이 정말로 믿음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배경이 벌써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헌신을 계획하셨고 헌신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헌신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제가 봐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사르밧 과부와 같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마음 주셔서 행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 사르밧 과부는 3년 반 동안, 그 사르밧 과부는 아들과 함께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이 계획되고 마음 주신 사람이 순종하여 그 헌신을 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된 축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 나귀의 주인들도 아마 그 후에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 거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빛나게 준 헌신의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도 결국 성경을 응하게 하는 굉장히 놀라운 즉흥적인 것이 아닌 이미 하나님이 계획된 대로 순종한 거기 때문에 이 순종에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헌신의 순종을 이루어서 주님을 빛나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헌신의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많다고 하는 것도 아니요,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셨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계획만 하셨다면 그 사람은 없는데도 어떻게든 하나님께 하는 헌신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보면 전혀 아닌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건축을 한다는 것이 우리 교회 사정으로 보거나 이렇게 볼 때 어떻게 보면 세상적 개념, 계산적인 개념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3년 기도하고 3년을 헌금을 할 수 있게 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는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빛나게 한 세 번째 배경은 한 번도 사람이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의 봉사의 순종인 것입니다. 사람을 자신의 등에 태운 적이 없는 어린 나귀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태운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놀랄 일이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린 나귀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 거리가 아마 1km 내지 2km 정도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어린 아기는 예수님을 태우고 봉사의 임무를 끝까지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빛나게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한 어떤 봉사는 즐거움만 가지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중간에 포기하고 이렇게 도망가는 성도분들이 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일을 감정만 가지고 봉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감정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명으로 하는 것이고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봉사는 이벤트로 잠깐 할 수 있어도 길게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는 그런 나귀인데 그게 자그마치 2km로 따진다면 2km를 그 사람을 태우고 2km를 갔다? 어린 나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버거운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마쳤다는 것은 이 어린 나귀가 정말로
알 수 있는 것은 성실함으로 그 일을 끝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들은 이벤트로 하는 게 아니라, 이벤트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분 나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실함으로 주님이 고만하라고 할 때까지 그 일을 해내는 성실함이 결국 주님을 빛나게 하는 거고, 그 사람이 또한 이 어린 나귀와 같이 영광을 같이 얻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빛나게 해드린 두 제자, 나귀 주인들, 어린 나귀의 순종으로 인해서 이들이 주님을 빛나게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신앙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증명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인데,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이 종료주일에 질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해 왔는가? 주님의 뜻에 늘 순종하였는가? 주님의 음성에 언제나 순종하였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순종으로 주님을 빛나게 높여드리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은 나를 높이고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도구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높임받고 그분이 빛나야지,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빛나는 것은 결코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서 이 어린 나귀 두 제자, 그 다음에 이 나귀 주인과 같이 이 순종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빛나게 해드렸는가를 오늘 우리는 이 종료주일에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군중들은 사실 그들은 자기의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진정한 그 구세주로의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자기를 축복할 주님이기 때문에 로마 속박에서 벗어나고 자기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빛나게 해드렸다라는 그 자체가 결코 옳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인정하지 못할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로 높이는 자라면 자신의 어떤 이 두 제자체의 믿음으로 순종하고, 어린 나귀 나귀 주인들처럼 정말로 헌신의 순종이 있어야 되고, 어린 나귀처럼 봉사의 순종이 있을 때에 주님이 높임을 받는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점점 갈수록 순종이 적어지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점점 적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나 주님의 뜻이나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살았다면 아마 세상은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믿는 자들이, 저는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죄악이 충만한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악한 마음 때문이 아니라 믿는 자가 정말 빛되고 소금되지 못한 모습이 결국 세상을 어둡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그 작은 빛이 주변의 어둠을, 엄청난 반경으로 어둠을 소멸시키거든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진정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그것은 빛이 되신 주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 앞에 순종을 많이 할 때에 그가 빛된 자요 소금된 자로서의 세상을 변화를 시키는 자가 될 텐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종료주일에 주님을 빛내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이 세 가지 형태의 순종을 보여준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군중들처럼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환호하는, 잘못된 동기 가지고 주님을 빛나게 하는, 주님도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버려지고, 이 보이지 않았지만 결국 주님을 주님 되게 만든, 주님을 빛나게 하는 이 세 종류의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뜻에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시기 위해서 정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아버지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빛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아버지 뜻과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순종의 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뜻의 또 하나의 그 의미가 뭐냐면, 죽기까지 주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결국 주님께서 아버지 뜻에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그분과 같이 정말로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과 같이 순종하기를 목숨을 거는 신앙이 될 때에 그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자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요 주님을 높이는 자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낮아졌지만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높여주시는 영광을 주님께서 얻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생애가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생애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만의 어떤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는 예수님 같은 삶의 원리로, 신앙의 원리로 살아가게 된다면 예수님의 결말을 우리도 얻을 수 있다는 걸 계시해 주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려 주일에 예수님이 영광 얻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아버지의 말씀과 뜻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같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 숨쉬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이 순종의 단어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이 주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려주를 통해서 우리는 군중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의 깃발을 흔들어 주님을 높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종려주일에 주님처럼 주님 향한 말씀을 향한 순종의 결단을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주님을 빛나게 해드리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신앙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은 몸으로 하는 것이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는 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결국은 행위로서 결국 우리가 그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그분을 순종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 결과로서 그분을 빛나게 해드리는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